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바레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셔서 이제는 마귀와 죄의 종이고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또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광 가운데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새벽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 안에서 온전함으로 이 새벽을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새벽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신에 흘러넘쳐서 마른 광야를 적시듯이 오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 육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한 분 한 분 깊이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을 적시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중심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것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 선생님이 말씀해 드렸죠.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찾아왔지만 그 마태복음은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이 찾아왔고 또 누가복음에는 세 여인, 즉 4명 정도 여인이 성경학자들은 찾아온 거로 말하고 있어요.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느냐?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빈 무덤이다. 그렇죠? 빈 무덤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빈 무덤을 봐야 돼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갈릴리로 너희가 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외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놔두시고 고린도전서 15장 펴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부활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그럼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15장 말씀은 너무 중요한 부활에 관한 엑기스가 담겨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중요한 말씀 뭡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느 날 대세상 서기관들이 붙잡혀갖고 그냥 말 그대로 한 죄인의 죽음,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한 죄를 지은 그러한 종교 죄를 지은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구약부터 쭉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죽을 것이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우리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뭡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중요한 거예요. 뭐대로? 성경대로. 그것은 다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뭐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시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17절 18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세계적인 뛰어난 천재적인 신학자들, 석학들을 통해서 이걸 뒤집는 거예요. 부활을 뒤집기 위해서. 별의별 게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뒤집고자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왜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거든요. 죽고 끝났다면 소용이 없죠. 새 몸, 새 영, 신령체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게 없다면 뭡니까?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먼저 잠자는 자가 뭡니까? 순교하거나 일반 죽음으로 먼저 죽으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다 뭡니까? 망하였으리라. 그 사람들이 왜 헛된 죽음을 죽은 거죠. 먼저 죽은 자들이 뭡니까? 성경은 뭐라면 잠잔다고 그래요. 성경은 죽음이 뭐냐? 영원한 죽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잠시 잠자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땅바람 빡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요. 왜? 자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그렇죠? 왜?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시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 삶밖에 없다면 크리스천만큼 불쌍한 사람이 뭐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습니까?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합니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많은 것을 절제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죄와 욕망과 탐욕과 정욕으로 완전히 찌들은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지만 크리스천은 뭡니까? 그래서 벗어나잖아요. 크리스천 모를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죠. 육체적 쾌락만을 쫓아서, 그렇죠? 육체적 정욕만을 쫓아서. 그래서 성경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 딱 세 마디로. 이 세상은 딱 세 마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 몸의 쾌락대로. 이생의 자랑, 뭡니까? 내가 뭔가 소유하고 누리고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만 이 세상만 있다면 가장 불쌍한 자란 말이에요. 이제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뭡니까? 지금도 영원한 삶을 주는 사람. 오늘도 제가 음정에 찬양했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 기쁨이 이 새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이라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요? 저는 기뻐요. 이 새벽에 기쁜 거예요. 이 흐르는 놀라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있기에 생명신에 흘러넘쳐서 마른 공에 적시듯이 내 마음을 적시고 내 영에 생명의 충만함이 영광의 충만함. 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온 영혼 육을 오늘도 충만하게 채우시면서 이 새벽에 뭐요?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새벽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뭡니까? 누리며 산다. 이 부활 생명.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체험해야 돼. 실제 체험을 해야 왜 새벽을 깨우라고 얘기합니까? 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 마음에서 왜 부르짖자고 말씀드립니까?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이 새벽에 체험하는 거예요. 영광을 이 새벽에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 15장 22절 하나만 더 봅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뭡니까?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죽은 자예요.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이 배터리는 배터리 같이 얼마 100년 정도 가면 그냥 없어져요. 죽은 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뭐요? 새 생명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저는 영원한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떤 삶을 살아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요. 죽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무가치 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잠자고 생리적으로 대소변 해결하고 이러면 사는 겁니까?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도 보세요. 동물도 돼지, 개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주신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왜? 부활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임한 자는 삶의 산소망으로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놀라운 영광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아담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교회 다니지만 이런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어떤 삶? 새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 그리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여러분들 이 세상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냄받은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삶, 이 삶은 그냥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이 삶이 아니라, 이건 삶이 아니에요. 이건 죽은 자의 삶.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 영적인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 15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15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을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도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도 우리를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된 삶을 살기 때문에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승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한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는 세 번째 나타나서 나오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타나요. 공식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나타난 건 하나도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났고 했지만, 이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거 11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아니면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아니면 오늘 본문같이 7명의 제자가 있을 때, 그렇죠? 오늘 21장은 7명의 제자가 있어요. 이 절에 보면 그때 세 번째 나타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따스해져요. 왜 따스해지냐면 예수님이 새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과 달라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을 다 회복하신 거예요. 하늘 영광을. 찬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그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분이세요. 육신으로 있을 때 나사렛 촌동네에 있었던 그 젊은 청년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육신을 가진 자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데 이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왜요? 일이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이제는 뭔가 알아야 되는데 잘 깨닫지 못하겠다. 예수님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인지, 저 인간적인 게 참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같이 정말 못난 자, 저같이 못난 자가 없어요. 저를 어둠에 얼마나 덮여서 저희 집은 5마리가 귀신이 덮고 있었어요. 몰랐죠. 왜 그렇게 맨날 지지먹고 싸우는지, 분노와 혈기와 도박과 이러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원수 맺음과 몰랐죠. 그게 세상 그렇게 지지를 팔자도 없어서 그런가 보다. 가난 몰랐죠. 왜 그런지. 근데 악한 영이 덮고 있습니다. 가난도, 원수 맺음도, 분노 혈기도, 이러한 중독, 도박이나 이런 것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배를 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어둠에 덮여있던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서 봅니까?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떻게 만나요?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 영의 눈. 그래서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오늘 아까 본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말씀 쭉 봤죠.
말씀과 같이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부활 생명으로 내게 임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께 오늘 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6명의 제자와 함께 지금 갈릴리에 와 있어요. 왜 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없는 걸 막 굳이 막 파헤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단돼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인정하시면 돼요. 갈릴리 왔는데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너희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고 갈릴리에 가라 말하지 않으셨느냐. 이것 때문에 와 있는지 아니면 보세요. 예수님 저희는 동고동락 했잖아요. 24시간. 그렇죠? 누가 리더예요? 예수님이 리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리더가 있어요?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 있으니까 와 있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그냥 무의도식 하듯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지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장정들 7명이 그냥 있으니까 얼마나 이 모습이 안 좋아요. 보기에. 베드로는 그래도 가족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얘기해.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계속 뭐 안 나타나시니까. 그렇잖아요. 리더를 잃어버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왜? 제가 예수님이 짝짝 이끌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병전을 고치고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렇죠? 계시는데 안 보여. 어떻게 그러니까 이들이 나 이제 베드로가 얘기해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뭡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제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가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저녁놀이 이제 지고 있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여러분 저녁놀이 질 때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이제 배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원래 배와 그물을 가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여러분 3년 만에 지금 고기 잡으다 보니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는 그물을 아무리 쳐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인생의 고기가. 여러분들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날 때구나.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부활세에 오면 밤새도록 고기를 해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해도 옵니까? 빈 그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5절에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가지고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예요. 고기가 잡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언제부터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셨을까요? 언제부터?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제부터 서 계실까요? 예수님이 밤중에 오셨을까요? 새벽에 오셨을까요? 그분이 한밤중에 오셨었는데 어두니까 제자들이 못 볼 수 있죠. 그렇죠? 새벽녘에 계셨어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시지 않으면 못 봐요. 여러분 전에는 예수님을 24시간 볼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셔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좋은 예가 그거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가는데 어느 사람이 배랑 가면서 같이 길을 가게 된다. 길을 한참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당신 못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설명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죠.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뭡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감격도 느껴요. 근데 뭐요? 예수님이라는 꿈에도 생각도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눈을 밝혀주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고 선지자를 풀어줘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왜? 눈을 밝혀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곳에 계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그렇죠?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어제 저녁에도 제가 찬양하면서 선포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보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셨냐고. 한밤중인지 새벽녘인지.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이 그 고기 잡는 모습을 다 지켜보셨단 말이에요.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그물질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셨대요. 제자들은 못 느껴요.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 지금 예수님이 와 계세요? 안 와 계세요? 이곳에 임재해 계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뭡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봤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셔서 제자들의 고기 잡는 모습을 다 지켜보신 그 주님이 이 새벽에 누굴 지켜보고 오세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오세요. 예배하는 모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켜보시면서 그냥 뭐예요? 바로 오자마자 고기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모르죠. 지켜보신 거죠, 모든 과정을. 그렇죠?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새벽녘에 항구로 갈릴리 바닷가로 이렇게 지금 배를 몰고 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가까이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누구야? 지금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언제? 이 새벽에. 뭐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력 기전은 0.6, 0.4예요. 이거 뭘 봅니까? 에?
잘 볼 수가 없어요. 세상 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말씀이세요. 그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그분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해 계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신 예수님 오늘 한 분 한 분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를 24시간 오늘 제자들이 밤새 저녁 황혼 노을이 지는 그 갈릴리 바닷가를 출발해서 밤새도록 만설의 기쁨을 누리고자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 구슬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제자들을 밤새 예수님은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돕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분명한 하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인생의 고기가 이제는 잡히는 삶이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 기도를 통해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그분을 이제 만났사오니 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을 깊이 만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잘못된 부분들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영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되어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